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해 말하고 있으며 1차적 임무는 2000년 전 서부 터키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한 바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석 방법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먼 미래의 시간표처럼 해석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표처럼 해석하는 견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계시록이라는 이름 자체가 계시한다, 무엇을 예고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이라는 헬라의 원어인 아포칼립시스는 특수한 종류의 성경 기록 양식을 말합니다. 이를 묵시록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양식은 유대 역사의 어느 특정한 시기에 나타났던 일정한 성격과 구체적인 목적과 고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성경 기록 양식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요한계시록이 단독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천, 에녹의 비유, 주빌리서 등 묵시록 양식의 책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이러한 묵시록 양식의 특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묵시록 양식을 산출한 시대를 묵시시대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묵시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350년경에 약간 18세의 한 젊은 투사가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채 마게도니아의 산골에서 그의 군대를 이끌고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서 아시아로 들어갔습니다. 주전 333년 이수스 전쟁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격파하고 아시아의 대군을 섬멸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원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종의 전도자였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인간은 세계를 변화시키고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고 자신의 미래를 빛낼 수 있는 고등한 존재로 보았고, 이 엄청난 인간관을 만민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욕망에 사무쳐 있었습니다. 인간이 거대한 존재라고 믿었고 그것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꿈은 그 유명한 헬라의 대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전수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리스 철학의 대부였던 세 사람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성찰하고 사색하는 삶을 소크라테스는 인류에게 제안을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위대성은 이전에는 우주의 생성과 근원에 대하여서 논하였던 담론에서 철학의 주제를 인간의 삶으로 가지고 왔다는 데 있습니다. 서성 소크라테스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한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주장하며 감각기관 너머 세계인 이데아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탄테에게 지식인들의 스승이라고 로마 정치가 키케로에게는 그의 글은 황금이 흐르는 강물이라고 극찬을 받았던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최고의 선은 행복이고 그 행복은 이성의 기능이 가장 잘 발휘하는 간접적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위대한 대철학자인 플라톤을 스승으로 모셨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였습니다. 알렉산더가 어렸을 때 하루는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그리스에 있는 한적한 동굴에서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의 스승은 사색에 잠겨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불 위에 놓여 있는
주전자에는 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전자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 동굴의 차가운 천정벽에 부딪히자 물방울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스승은 제자에게 찾았다, 그것을 발견했다, 알렉산더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바로 비가 오는 이치를 알아내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 열기에 물이 증발하고 그 수증기가 올라가서 대기의 찬 곳에 닿으면 비가 내린다는 원리를 알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가 내리는 원리를 발견했으므로 이제 사막에도 꽃을 피울 수도 있고 환경을 변화시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자신의 운명도 개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승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제자 알렉산더에게 주입시킨 정신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거대한 존재이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면서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라는 영웅적 개념이 알렉산더를 지배하였고 알렉산더를 통하여 그리스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자 인간 숭배 사상입니다. 알렉산더는 이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계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과학자들을 대동하였고 알렉산드리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인간 숭배에 대한 그의 환상은 30세에 그의 죽음으로 막을 내렸지만 그의 꿈들은 그의 뒤를 이은 장군들에 의하여 계속해서 전수되었습니다. 그 장군들이 왕들이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 중 안티오쿠스라는 왕가 있어 중동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주전 170년경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자 그는 자신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칭했습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그 빛이 뚫고 나간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여 인간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이 위대한 뜻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했는데 그 대상이 하필이면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의 사람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존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한글을 하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분노를 폭발했습니다. 인간의 영광이라는 바벨탑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대교를 말살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해는 애굽에서의 풀무불이나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정복을 당한 후 받았던 박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박해였습니다. 하는 돼지떼를 몰아서 성전에 집어넣고 그것들을 그곳에서 죽이고 더러운 피를 가지고 제단과 성소에 마구 뿌려대었습니다. 유대인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면 사형을 시켰고 할례를 준 제사장도 사형을 시켰고 또 그의 아버지도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시신을 어머니 목에 걸어놓는 천인공노할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재난의 속에서 유대인의 분파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친일파가 생겨났던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항복하는 사람, 순응하는 사람, 안티오쿠스의 헬라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죽기까지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치하에서 타입한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헬라의 통치자들은 그들을 융통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중용하여 중요한 지위를 주고 마음껏 동족들을 지배하도록 뒤에서 밀어주었습니다. 또한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적 유대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고 타협을 하지 않고 헬라적 문화에 저항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에센파였습니다.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고 후퇴하여 사해 지방으로 언둔하였습니다. 그것은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이고 메마르고 풀도 자라지 않는 불모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사탄이 직접 통치하는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모퉁이를 찾아서 거기서 살기로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은 악마적이며 악마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므로 결혼도 담념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치하에 당하는 이 박해는 사랑의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사탄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겠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묵시 시대와 묵시 기록 양식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센파가 말한 것처럼 세상은 어쩐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서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생각, 이것이 묵시 기록 양식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묵시 기록 양식은 모두 사탄의 멸망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상에 의하면 본래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었으나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는 행동은 위에서 사탄이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박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시 기록 양식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묵시 기록 양식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시고 마침내 악마를 파멸시키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오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묵시 기록 양식은 언제나 위장되고 숨은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장된 말을 쓰지 않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을 쓴다거나 자기 자신의 실명을 쓴다면 당시의 핍박자들은 그 이야기가 자신들을 반대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그 저자는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배 계급이었던 헬라인들은 그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묵시 기록 양식이 적용된 묵시서입니다. 따라서 박해시대 고난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검열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위장된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계시록은 숨은 상징과 무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 수 있는 언어를 안타깝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계시록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언제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개성한 상상으로 희한한 해석을 하고자 유혹을 받고 어떤 이는 감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외치면서 종교계를 미혹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격의 성경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각절의 의미를 100% 확실하게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자가 그 내용을 숨기는데 확실히 성공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많이 연구하여 그 내용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 100% 계시를 받아서 그 내용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 그들은 모두 100%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 가까이 가면 100% 인생을 망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급박한 시간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 말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기록된 것입니다.